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을 더하소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문제, 갈등, 분열, 진영 논리가 종식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케 하옵소서. 셋째,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공적 통일을 준비하며 기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유통되고 하나님 임상을 잘 거치 하나님 백신과 치료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퀴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급히 달려들고 쉽게 호언장담하며 충동적으로 말했던 사람, 기도하자 하시던 예수님의 요청에 깨어있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뤄보려 했던 모든 소망이 끊기자 절망에 사로잡히고 낙담하며 삶의 바닥을 찍기도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떠올리시는 그 사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찌할 수 없이 집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복음서에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도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해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상대를 깊이 알 때와 또 모를 때 메시지의 차원이 달라지죠. 상대를 깊이 안다면 문장 구석구석, 단어와 단어, 절과 절 속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까지도 잘 전해지고 읽히고 그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 멀리 떨어진 성도들을 아는 것처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리의 상한 심정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또 가까이서 함께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가족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편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서도 결정적인 실수, 큰 실수, 잦은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과거를 가진 이가 삶 속에 큰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와 같은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라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늙은 어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3절, 8절에 쓰인 단어인데요,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우리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본성은 많은 것들을 변화짓습니다. 먹는 것과 사는 환경, 행동, 누구와 교제하는지, 이 모든 것은 본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구정물을 좋아합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최대의 갈망이자 최선의 욕구이기에 자기가 토했던 것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본능대로 하늘을 날며 돌고래는 본능대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다람쥐는 나무에 올라가고 두더지는 땅을 파며 삽니다. 송어는 물속에 살죠. 사자나 양이나 물고기는 각각 저희들끼리 무리를 지어 혹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쫓는 부귀와 영화, 명예와 쾌락 등을 쫓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에 열정을 쏟으며 그것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에 맞는 영적인 환경에 살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성도들인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위 말씀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덕목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언급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내면의 성정을 강조하는 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함, 실제적인 알므로서의 지식,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균형 잡힌 삶으로서의 절제, 소망에 눈을 떼지 않고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버티고 이겨내는 인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과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대하는 경건,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로서의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서의 예수님 사랑, 이 7가지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접하게 되면 괜히 부담이고 또 괜히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7가지 덕목을 베드로 사도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열매와 덕목들을 갖추려 한다면 그것만큼 고역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의 약속에 비추어서 이 덕목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7가지 덕목을 힘써 행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 정진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십니까? 내가 더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성숙에 이르도록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현재의 삶과 이기적인 삶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주신 능력과 시간, 에너지들을 결코 우리는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기억할 주님의 명령, 3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소망을 붙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족해 만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성도가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대상에 대한 경고를 전반적으로 전하면서 이 오염되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 가운데 설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시작부 오늘 1절 말씀에 이 10절 말씀을 통해 당부하는 강조점 2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세상에서 주눅들 때, 세상에서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뒷걸음치게 될 때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붙들 때 주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낼 그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탁월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그 영적인 열매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신약의 말씀들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연이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향한 성령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 닮아가시기에 힘쓰시는 그런 하루,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삶에 부르신 모든 역할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과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시며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흩어진 성도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초소, 부르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바 되어 완전한 변화받은 그런 본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에 선포되어진 7가지 덕목이 온전한 내 삶의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택하심 가운데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